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저희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기도 잘한다. 너무 감동받았어.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게 받으셨습니까? 죄? 그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미 다 해결된 건데 그렇게 또 뭐 굳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불편하게? 그거 말고도 기도할 게 많잖아. 마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심하는 듯한, 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매우 약해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 그런 기도는 그냥 뭐 혼자 있을 때 기도하든지 하는 것이지 회중 기도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기도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권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거나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께 있었던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면 안 됩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느낌이 둔하면 안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일수록, 깨어있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일수록 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인지 아십니까? 가장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죄에서 민감한 사람은,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분노를 바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둔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죄가 발생되고 죄가 존재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가장 강하게 느끼고 계시며 가장 괴로워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라면서, 그분의 자녀라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야, 너 죄 지었구나, 너 죄인이구나, 요거는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지체 없이 달려와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넌 죄인이야 임마. 넌 천국 못 가. 네가 무슨 집사고 네가 무슨 목사야.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신지 알아? 그런 거짓말을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네?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마다 가가지고 그 죄를 들춰내고 망신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내가 간음을 했는데 내가 한 간음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간음은 불륜이야. 똑같은 간음인데 평가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엄하게 정죄를 합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내가 한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위험한 바이러스인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냥 평범한 감기 바이러스인지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검사해주고 자기 자신은 대충대충 검사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땐 반대일걸요? 다른 사람은 대충대충 해도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2번, 3번 검사하려고 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디가 많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늘로 손등을 찔렀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러면 모르긴 해도 이 부근에 엄청난 병이 생긴 겁니다. 아주 3도 화상 또는 문둥병 이 정도 중한 병이 걸려야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마음에 불편함도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의 수준은 거의 죽기 직전 상태인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마십시오. 죄를 저질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바지를 벗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죄를 저지르면 겨우 씻어주셨는데 또 진흙탕에 뒹굴었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더 심하게 망가지고 더 심하게 더러워지기 전에 얼른 멈추고 재빨리 주님께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또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뻔뻔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런데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뭐 나만 죄 졌어? 내가 뭘 그렇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뻔뻔하게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하지 마시고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뻔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말에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9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묵상을 했으니까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는 12장 말씀을 묵상하겠네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1장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긴 사다리꼴 모양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언약받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사실은 더 훨씬 위쪽에 헤르몬산보다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이죠. 거기 해 강변으로부터 이 밑쪽으로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반도로부터 북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은 아니죠. 그것을 애굽 시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애굽 시내가 나일강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나일강은 아니고요. 나일강,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역과 이 가나안 땅의 영역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곳에 애굽 하수라는 그런 조그마한 강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설되어야 마땅할 은혜 왕국에 하나님께서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땅의 약속이 애굽 하수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인데 사실 그 강역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주 잠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강역에 실효 지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브엘세바로부터 단 사이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땅 밖으로는 잘 이주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이주해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이 만만치 않은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바깥쪽까지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쪽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북쪽에 이제 단 지파로부터 뭐 스불론 지파, 이사발, 아셀 그런 지파가 있고 중부 지방에는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어서 이 요단강 동쪽 편을 전부 다 아울러서 보통 나중에는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에 만만치 않은 이방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와 또 사울 왕과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유다 지방의 땅까지 잠입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 갑돌, 그러니까 크레타 섬 쪽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고 그들은 강철검을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강철검이라고는 꼴랑 사울 왕과 첫째 왕자 요나단 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여서 이기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앞장서서 블레셋을 무찌르는가 하면 다윗이 앞장서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맨 마지막 길보아 전투 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던 그 전투 때 마지막으로 한 번 패하고 져야 마땅한 전투에서 번번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와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머쥐었죠. 자, 그랬던 블레셋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서남부에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며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죠. 아직은 에돔 족속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거리가 멀어서 자주 출몰하지는 않고 오히려 여기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만 해도 아직까지는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고 나중에 아람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한국 유다를 거의 멸망시킬 뻔할 정도로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는데, 그렇게 당시 막강에는 아직은 아람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 가장 큰 위협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암몬이 계속해서 위협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주로 유다 지방, 그리고 단지파가 있던 지역,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침범을 했고, 이 암몬 족속은 주로 이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땅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자, 암몬 자손이 지금 마침 나하스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민족적으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반란을 잠재우고 모든 암몬 족속이 일치 단결해서 힘이 하나로 똘똘 뭉쳤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길르앗 땅을 자신의 땅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지파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그 땅을 자신들의 백성들이 자자대대손손 차지하는 그런 형국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길르앗이 원래는 이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인데, 벌써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 지파의 경계도 느슨해졌고, 뭐 갓 지파 대표 때로 만나고 르벤 지파 대표 따로 만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길르앗 지방에 여기 가나안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마도 야베스 지역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베스 지역에 갑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뭡니까? 왜 연락도 없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겁니까? 저리 비켜! 팍! 그렇게 거칠게 암몬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길르앗 땅에 왔습니다. 야베스를 포위했습니다. 야베스의 이 길르앗 땅을 이렇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급, 장로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겠죠.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우리 암몬 형님이 왔는데 다 어디 간 거야? 빨리빨리 안 나와?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 반항하면 다 죽이겠다. 어찌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보니까 전투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미 소문을 들어보니까 옛날의 암몬 족속이 아니야. 너무나 두려워. 그래서 살살 달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면서, 이보시오, 나하스, 그러지 말고 우리 평화의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양식입니까? 아니면 양이나 염소입니까? 1년에 얼마씩 우리가 당신들에게 성의를 표할 테니까 이렇게 귀찮게 우리 동네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화의 선물을 보낼 테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언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달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공을 바치고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암몬 지도자 나하스는 거기까지 돈 몇 푼, 거기까지 짐승 몇 마리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 땅 전체를 원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일부를 조공으로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전부를 다 뺏어갈 거야. 우리랑 혹시 언약을 맺고 싶다고? 좋아.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이런 모욕을 안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 이 암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던 이 길르앗 지방 장로들은 크게 탄식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러다 정말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과 싸울 만한 힘이 없소. 우리에게 미안하지만 일주일의 말미를 주시오. 당신 우리에게 일주일 말미를 줄 여유도 없이
그렇게 빠듯한 거 아니진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력합니다. 그러니 부탁하건대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텐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들한테 다 하십시오. 죽이든지 눈을 뽑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당신의 지배를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깔깔깔 그래? 내가 일주일 시간을 주지. 너희들 어찌 해볼 테면 해봐라. 니들이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일단 암몬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야베스를 물리칠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와줄 만한 사람은 마땅치 않았고 그래 어떡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 10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가봅니다. 전령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데 어디 있어? 기브아에 있죠. 기브아에 갔더니 사울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기브아 마을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오십니까?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브아 성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브아 사람들이 다 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거기서부터 온 전령들과 기브아 사람들이 함께 다 울어요.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냐면요. 사울은요 소를 몰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농사 짓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 얼마나 울어짓겠으면 농사 짓는 사울의 귀에 그 우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이거 무슨 소리야 좀 알아봐. 알아봤더니 전령이 해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 여기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발현이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발현이 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지금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 사울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습니다. 분노. 의로운 분노죠. 아니 도대체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다니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소 한 겨리를 칼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소를 죽이되 칼질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소를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가지고 야베스에게서 온 전령들에게 줍니다. 이거 돌아다니면서 12지파 각 지파의 땅에 그 도읍지에 해당되는 거기다 보내라. 보내서 사무엘과 사울과 함께 싸우러 나오지 않는 사람의 집에 소는 다 이렇게 잔인하게 각을 뜨겠다.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자기 마을을 살려야 되잖아요. 시간은 7일밖에 없는데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했어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사울왕 두렵도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마음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 30만 명, 남왕국 유다에 3만 명. 사실 이때만 해도 남북 왕국이 분열된 조짐이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분리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마 기록되었을 때에는 이미 남북왕국이 분리된 이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합하면 모두 몇 명이죠? 33만 명이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33만 명이 베색에 모였습니다. 베색에 모여가지고 야베스를 도와서 암몬을 공격하러 내려가는 것이죠. 33만 명. 야, 하루 이틀 사이에 모인 숫자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뺀 20세 이후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었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안 모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려움이 임했지만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모이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블레셋이 호시탐탐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예비군들은 남겨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마치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서 내일 낮에 더울 때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서 일러주어라. 번개같이 갔습니다. 소식을 전해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내일 낮에 너희들한테 나아갈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베색에서 병사들을 출발시키는데 세 팀으로 나누어서 여기 야베스를 향해서 오고 있는 암몬 자손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그 전투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 자손들을 격파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격파를 해서 그렇게 이 길르앗 땅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병사들도 제법 많더니 암몬 족속이 똘똘 뭉친 것 같더니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두 사람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암몬은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암몬은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만세 그리고 사울왕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전투를 할 때 모세 때부터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관습을 다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거기 있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지난번에 당신께서 제비를 뽑으셨을 때 그때 사울왕이 제비에 뽑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 기스의 아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불량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오늘 잡아다가 처형시킵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때 사울이 입을 열어요. 사울이 안 됩니다. 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지만 오늘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무엇이든 결정하고 명령을 내린다면 거역할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권위를 드높일 그런 절대적인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날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불량배들을 처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사무엘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마 사울왕이 그렇게 백성들의
선동에 죄인들을 처형하자고 동의하지 않고 오늘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며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지만 그냥 왕정체제가 아니고 신정적 왕정체제입니다. 눈에 왕이 보이지만 그 왕조차 하나님의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정적 왕정체제를 세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중대사를 치를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의식을 치렀으니 우리 다 함께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길갈로 모였고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지목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추대를 받아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미리 왕관이 미리 용포가 준비되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왕정을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궁부터 건립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왕관도 나중에 조그맣게 만들었을 것이고 왕복도 한 벌 한 벌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살고 있던 기브와 동네를 조금씩 확장을 해서 왕궁을 만들고 거기서 왕의 숙소와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진무를 보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단계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대목인데요. 자,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한동안 예배의 준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준비가 중요하냐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예배를 성공시키겠다는 겁니다. 농사가 중요하면 뭘 잘해야죠? 농사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시험이 중요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시험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면접이 중요하면요. 면접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 준비는 어떤 준비냐? 왕이 될 준비입니다. 왕이 될 준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계셨는지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12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고 경청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경청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한 청년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한 사람이다. 아이쿠,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여차하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뒷다리살을 장만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과 미리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낯선 청년 한 명이 와서 여기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내가 고른 아이다.
너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놀라지 않을 수 있었고 사울은 담담하게 사울을 대접하고 사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쯤 되면요 우쭐댈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왕이래, 왕. 야, 씨.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도 나를 인정하셨으니 야, 내가 왕이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푸실푸실 그 정보를 흘리면서 건방을 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하면서 알았던 것처럼 그의 외숙부가 사무엘 선지를 만났다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때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찾았다고 하던데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도록 해라.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서 또 가문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나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울이 오늘 여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다. 저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사람들을 보내보니 정말로 사울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사울을 끌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하나나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했으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만하잖아요. 콧대를 이렇게 세울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신하 모집, 국무총리 우대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몰고 있었어요. 네? 농사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 다시 말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더 이상 내가 사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뒤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을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내가 자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옹립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는 거 그건 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울이 먼저 나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출전을 해요. 그러면 날짜가 점점 다가오죠.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신체 검사하고 기록 겸하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시간만 보내고 술 마시고 늦잠 자고 그게 무슨 기다리는 겁니까? 사울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소를 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되면 그때 난 뭘부터 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정령로. 성령이 임할 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내일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런 예고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뒤로 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로 빼지 않고 출동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근육도 풀고 호흡도 조절하고, 네? 그리고 준비를 딱 하는데 빵 소리가 들렸어요. 빵. 뭐예요? 출발하는 소리잖아. 출발 신호. 그게 들렸는데도 계속해서 다리나 두드리고 앉아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소리가 나자마자 번개같이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면 뒤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입니다. 가지고 있던 소를 다 죽입니다. 한 결이면요 12마리예요. 12마리 되는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되었고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미적미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12지파에 보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일단 병사들이 모여야 될 것 같아서 좀 소집은 시켰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리라고 다 계획이 서 있는 사람 같아요. 병사들이 모이자마자 인원 점검합니다. 여봐라! 인원을 점검하도록 해라. 네? 점호를 하고 검열을 해보니까 33만 명이에요. 곧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사원들은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내일 더울 때쯤 당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병사들은 이리 모이시오. 1대, 2대, 3대로 나누겠습니다. 1대는 좌편에서, 2대는 중앙에서, 3대는 우측에서 공격하십시오.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이동하다가 제가 신호를 내리면 모두 일시에 달려들어서 암몬자손을 쳐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공격이 개시된 거예요. 네? 밤새 공격을 해. 잠도 못 자게. 아침도 안 주고 또 공격 시작하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에 승리를 하는데 사울의 흐트러짐 없는 리더십이 승리의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가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일이 끝난 다음이 중요한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느끼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 때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다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조금만 도와주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울왕 만세할 때 조용.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흐뭇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앞장서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준비를 잘 해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합니다. 기도만 안 하고 운동은 안 합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공부해야 될 일이면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운동해야 될 일이면 운동도 해야 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해야죠. 근데 그거와 플러스 알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까지 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 하나님의 시로군요, 이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우편으로 갈지 좌편으로 갈지 몰랐는데, 아, 하나님께서 우편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채고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대장군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본부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람 저 사람 시키기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죽이게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장군에게 모든 공로가 돌아가는 이유는 대장군이 짠 작전대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군이 작전을 아무리 잘 짜놔도 대장군이 지시를 할 때 빠릇빠릇하게 병사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뿐 제 타이밍에 작전이 수행되지 못하면 모든 전체 병사들이 전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빨리 움직여서 저 야베스 사람들하고 또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시켜 주셨는데도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손가락 빨면서 뭘 하지? 아우 피곤한데 일단 한숨 자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이때 사울은 깨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신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실패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어.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말입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됐다는 걸 안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렀을 때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제사장은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어.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다면 회개 기도를 해야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죠.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된 결과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는 그를 통해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사람은 운동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까지 나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 갖춘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늘 준비에 되어 계시고 하나님께 자주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